오늘 본당 이 강대상에 마이크가 이상이 있어서 제가 핸드 마이크를 잡게 됐다는 것 여러분 알려드리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구약 성경 403면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기 2장 1절로 13절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은혜를 갈망합시다.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이름을 찾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여정 속에 여러분의 반응은 과연 어떠하셨습니까? 실망하셨습니까? 기뻐하셨습니까? 좌절하셨습니까? 용기를 갖고 일어서셨습니까?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체념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용기를 갖고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자이자 퓰리처 상을 수상했던 펄복 여사의 양녀이자 지금은 차별받는 이들을 돕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줄리 헤닝이라는 분을 여러분 아신지요? 그는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국 장교와 한국인 이제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으며 전쟁이 끝나자 이제 아버지는 미국으로 떠나버림으로 인하여 자기 이름은 성도 없는 그냥 순이라고 불려진 인생의 삶의 슬픈 여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구한 인생 여러분 보셨어요? 아버지를 먼저 미국으로 가버렸기에 아버지 성도 모르고, 또 어머니마저도 어렸을 때 자기를 고아원에 맡긴 채 인생을 마쳤기에 참 슬픈 여인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펄복 여사가 이제 자기의 두 번째 어머니가 돼서 희망적인 것을 가질 수 있었지만, 미국으로 이주했지만 어머니마저도 폐암으로 사망했다는 것, 상처, 아픔, 눈물, 시련, 고통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줄리 헨딩 이 여인의 인생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해석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 내 뜻대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내 뜻대로 태어난 사람 누가 있냐고. 그러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야기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영어 공부하고 독어 공부할 때마다 하기 싫으면 이야기하는 게, 내가 태어났더라면, 영어 잘하는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이런 영어 공부 안 하고, 독일에서 태어났더라면 독일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고, 이런 불만 불평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태어나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중요한 뭡니까? 태어나는 이상 우리는요, 절망 속에 좌절하는 실패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인생으로, 도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나눈 것처럼,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와 둘째 며느리 룻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어요. 며느리를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결심은 대단한 결심이었어요. 어떤 결심?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더욱더 자신의 남은 여생을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 속에 그가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또한 그에 반해서 둘째 며느리 룻의 아름다운 믿음의 결심도 그랬잖아요. 룻기 1장 16절에 17절의 짧은 두 절의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에서 룻은 어머니란 단어를 8번 사용했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머무신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가 이제 더욱더 죽으시면 나도 죽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일에 어머니와 일평생 함께 하겠다는 것, 얼마나 위대한 결심의 아름다운 고백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인생의 삶의 그 결심을 통하여 이 이방여인 룻이 참된 그 결심을 통하여 그의 삶의 여정에 혜성같이 등장하는 삶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엄습하는 아픔과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나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용기를 갖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멀고도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봅시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는,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혀진 십자가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는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걸어가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할렐루야. 인생의 삶의 험한 길, 고난의 길, 아픔의 길, 시련의 길일지라도 여러분 마치 시어머니 여러분 나오미처럼 루카같이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위대한 결심과 선택을 통하여 절망을 넘어 위대한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한 사람과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누리는 그 경험하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속에서 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날마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공급한 그 은혜로 인하여 기쁨이 더 넘쳐나는 주의 평강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예는요 여러분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보면 1절 말씀은 보아스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며 지역의 유력한 자로서 베들레헴에 사는 큰 부자인 동시에 덕망을 갖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존경을 받는 이 사람, 덕망을 갖춘 사람에게 오늘 성경은요 오늘 소개하면서 오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옴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렇습니다. 여기 등장한 룻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대단히 순종하는 여인이었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도하는 효부였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할 때도 반드시 시어머니를 통해서 여쭤보고 그 여쭤봄을 통하여 시어머니가 허락할 때 그 일을 통하여서 허락을 받고 움직이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룻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는 어떻습니까? 은혜에 대한 생각,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갈망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오늘 이 룻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여러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사람 만남을 통해서 뭔가 해결함을 누릴 것 같고, 뭔가 권력을 통해서, 뭔가 돈을 통해서 뭔가 해결함을 누릴 것 같지만 그것은요 잠시 잠깐이요 영원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일방적인 호의란 뜻으로서
이것은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받을 만한 권리도 없지만 그러나 일방적으로 얻게 되는 선한 의도를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데는 특별한 원칙이 있는데 그 은혜의 조건은요 바로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다하여 우리 예배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믿음과 은혜는 거의 짝을 이루어 나타나고 있어요. 똑같이 짝을 지는 은혜, 믿음. 그리고 로마서 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믿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즉 은혜가 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믿음과 은혜는 채널을 통해서 서로가 대화를 하며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이 반응을 보이고 믿음의 행동을 하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시고 베푸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인 보십시오. 가만히 있지 않고 어서 이삭이라도 주오겠다는 그 간절함 속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움직였어요. 그냥 은혜를 구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은혜를 구하면서 움직였다는 것, 은혜를 소망하며 밭으로 나갔다는 것, 이는 바로 믿음의 행동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신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의 결단을 담아서 오늘 보면 7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그래요. 룻은 이삭을 주우러 가서도 어떻습니까? 대충 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쉬는 법이 아니라 아침부터 늦게까지 잠시 쉬는 것 외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덧버린 데서 거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셨어요. 또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도 수확을 할 때도 많은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을 했던 이 룻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끝까지 변함없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인가? 나를 사랑하는 주님, 그 사랑을 찬양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영원토록 아멘. 주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형통하고 평안할 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인생의 삶에 곤고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이삭을 주어야 되는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까? 그로 인해 나는 왜 이삭만 주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은 화려하게 이렇게 멋있는데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삭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열심히 주십시오. 물가같이 주울 때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잠시 잠깐 고난 끝 행복 시작.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뭔가 큰 일만, 너 화려한 거, 멋있는 것만 맡겨야 뭔가 뭐 잘할 것만 같고, 뭔가 작은 일 조그만 거 맡으면 대충 에이 뭐 이까지 뭐 그런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한 자를 통해서 수고할 때에 하나님은요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삭을 주는 그 자체는 연약하게 보일지만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이 룻의 신실한 행동을 보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룻과 같은 이 믿음의 행동과 신실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결과들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폭포수같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는 중에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의 결과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수고함에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 다른 사람이 차지해버렸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방법으로 우연이란 그 단어가 있고요, 또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룻이 이삭을 주러 나갔는데 우연하게 보아스가 있었고, 우연히 보아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우연히 그 자체, 그 팔자 자체, 운명 자체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우리들은요 운명 자체, 팔자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 됐다, 어렵다, 힘들다가요 낙심할 필요가 아니라 우리는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믿음 안에 나아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합력한 선을 이룬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그 놀란 그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유력한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됐고, 그 열심히 그 최선을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연이나 재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단어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갈망할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그 역사하심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로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돌보심을 믿는다는 것, 즉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심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룻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해야 된다는 것,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면 좋고 안 줘도 말고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에 집에, 지금은 안 가봐서 잘, 요즘 이 봄철에 가보면 보는데 제비가, 강남에 같은 제비가 봄철 되면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모내기철에 꼭 밖에 가서 흙을 모아가지고 처마 밑에다 재불집을 해요. 그리고 어느 일정한 기간 지나면 거기서 제비 새끼가 나오는데 참 신기하게 두 마리가 번갈아 가면서 벌레를 물고 오니 잠자리도 물고 나방도 물고 하면서 올 때에 찌찌비 하면서 새끼들이 돌아가면서 입을 열잖아요. 그러면 이 어떻게 그 어미새가, 아비새가 입을 벌리고 꼭 돌아가면서 주는, 입을 벌리고 입을 크게 벌린 새끼들만 주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그 미물도 그 어미, 그 아비에게 뭔가 좀 먹고 더 힘을 얻는 그 갈급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도 영적인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갈급한 그 마음의 심령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린다고 하셨기에 이 밤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하는 거 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그래요. 여기서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일자리를 책임진다는 것.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이삭을 줍도록 하지 말고 이곳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그 일자리를 책임지는 그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또한 두 번째, 안전을 보장하고 있어요. 보류밭에 일하던 다른 일꾼들로 명하여서 너희들은 이 룻 너희들 함부로 말하지 말고 이 룻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남자들이 그 룻에 대하여 여러분 얼마나 참으로 여러분 무시하거나 또 노골적으로 성희롱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아니겠어요? 일절 그 모든 것 자체를 못하도록 막아주었다는 것, 얼마나 안전한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 편의를 제공합니다. 목이 마르면 이제 걱정하지 말고 일꾼들이 먹는 물 떠다 놨으니까 마셔라. 힘들면 좀 쉬라. 피곤하면 좀 앉아라. 세상에 이런 복 중에 복 어디 복이 있겠어요? 다른 데 가서 여러분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에요. 그냥 잠깐 도로 와서 잠깐 주스러 오는 거예요.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 룻이라는 여인은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일한 천덕꾸리예요. 일하는데 방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이 은혜를 베풀었더니 주인이 하지 말았는데 어찌 그 일꾼들이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이런 보아스를 통해서 놀라운 혜택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혜택, 오늘 보면 11절 말씀, 더 나은 혜택을 받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래요. 룻의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그 아픔들에게 소식들 있었지만 또 그 삶의 여정과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통하여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에
사실 그 모든 여건 속에 어머니를 통하여 효도했던 그 모든 소식이 베들레헴의 이 보아스까지 들려졌다는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헌신과 수고와 희생과 봉사와 모든 선한 일, 여러분 더 아름답게 소식이 알려질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사람들이 몰라줘도요, 알아주지 못하도요, 하나님께서 친히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용기를 갖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 옆에 한번 축복합시다. 힘을 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남들 칭찬 한마디 없다 할지라도, 목사가 격려 말 한마디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냐 얼마나 고생했니, 그때 참일하고 수고했다, 얼마나 답답했니,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주님이 알아주고 그 주님이 이해해 준다면 여러분 삶에 여러분 용기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서 소개는 홀로 미국에 간 그 남겨진 이 여러분 줄리 헨닝 이 여인 어떻게 됐을까요? 참 아버지는 미국으로 가버렸고 고아원에 맡겨진 제 어머니는 운명을 달리했고, 세월은 엄마 미국 엄마를 만났지만 또 미국으로 이민 갔지만 엄마마저 폐암으로 사망했고, 세 번째 엄마를 만났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기에 지난날에 이해되지 않는 그 상처들, 아픔들, 눈물들, 인생에 꼬여버렸던 모든 것들이 해결받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모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위로자로, 격려자로, 축복자로 쓰임받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세월 가운데 저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던 어머니와 가정을 예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용기를 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높이며 전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룻과 같이, 줄리 해닝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담아 오늘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요,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셨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룻 여인, 사실 지난날에 남편을 잃었던 슬픔, 이방 땅에 따라가서 그 절망의 그 상처들, 패배감, 분, 억울함, 얼마나 인생 처량합니까? 상처로 인하여 고난 속에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을 왔는데 이 보아스로 하여금 위로의 말을 듣게 됐다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의 희망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의 그 행동이 하나님이 베푼 그 은혜가 룻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여정이 막힘이 있고 굴곡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답답이 있고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룻과 같이, 더 나아가 오늘 여러분 줄리 해닝 이 여인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갈망할 때 구하심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을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더 폭포수같이 은혜를 주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인 줄 믿사오니 이 밤에도 저희들 만나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우리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의 리더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심을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해되지 않는 우리 상황과 우리 환경일지라도 룻과 같이 나오미 같이 아버지 하나님 줄리 해닝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기업, 생활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물 봉헌에 손길 드렸습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아버지께 봉헌했사오니 아버지께 존귀케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기도,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 아버지 눈물의 그 기도 제목들을 받으셔서 아버지 생명력에 기록하시고 하늘물 여시다 응답하셔서 가정, 기업, 생활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인재를 양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 영광이 거룩함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찬양합니다. 이 밤에도 기도와 찬양 중에 임하시고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